이 프로그램은 순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청년 복음화 사역의 핵심 군선교. 하지만 군 내부의 사건 사고는 증가하는 반면 진중 세례를 받는 장병의 수는 꾸준히 감소하는데 과연 군선교는 한국 교회의 미래를 밝힐 수 있는 것인가? 암초만난 군선교, 그 해결책은 무엇인가? 김경원 목사, 권고덕 총장, 고석환 목사, 유동표 목사, 이들이 모여 군선교의 현황과 그 과제에 대해 진단해본다. 안녕하십니까. 한국교회를 논하다 이혜훈입니다. 어제 국군의 날이었습니다. 군에서 나라를 지키는 우리 대한민국의 청년들이 새삼 자랑스럽고 고마웠던 날이었습니다. 과거 군에서는 정책적으로 정신력 강화를 위해서 모든 장병들이 종교를 갖도록 한 시절이 있었습니다만 이제 군 내에서도 종교가 의무가 아닌 선택사항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진중 세례를 받는 장병들의 수도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군 선교의 미래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교회가 이러한 현상을 어떻게 봐야 할지, 또 군대에서 만나는 청년들에게 어떻게 믿음의 씨앗을 심어줘야 할지 전문가들과 함께 고민해 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오늘 함께할 패널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미래 군선교 네트워크 대표 회장님이시지요. 김경원 목사님 오늘 함께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 성경신학대학원 대학교 권호덕 총장님 오늘 나와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 군선교위원장이시지요. 고석환 목사님 나와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국군체육부대 상무백석교회 담임하고 계시죠. 유동표 목사님 아주 먼 길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우선 군선교 전문가이시고 또 군선교 전문 사역기관이죠. 미래 군선교 네트워크를 담당하고 계시는 김경원 목사님께서 좀 말씀을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데요. 군선교가 왜 중요한지 우리 시청자들이 좀 아실 수 있도록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청년 선교의 중요성은 제가 새삼 말씀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한국 교회, 개교회를 보면서 청년들의 비중이 점점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인데, 미래학자 최윤식 박사의 말에 의하면 앞으로 10년 뒤, 20년 뒤에는 한국 교회가 거의 반토막 날 것이라는 아주 부정적인 전망까지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청년들의 수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한국 교회 역사를 보면은 한국 교회는 청년 선교를 위해서 60년대 이후에 큰 두 축을 갖고 사역해 왔습니다. 하나는 학원 복음화, 하나는 군 복음화. 그래서 그 결과, 그 힘쓴 결과 아주 좋은 결실들을 거두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학원을 통해서 청년들이 신앙을 갖게 되고 또 군 복음화를 통해서 정군 신자와 운동을 통해서 많이 복음화되었는데, 안타깝게도 수년 전부터 이 문제가 좀 어려움에 난관에 봉착됐다. 특별히 학원 선교 하시는 분들, 선교단체의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지금 학원 선교가 너무 어렵게 되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안티 기독교적인 그 세력들의 또 활동도 있고, 또 취업의 문제로 인해서 청년들이 모여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할 그 여지가 없이 전부 다가 스펙을 쌓기에 바쁘고 해서 함께 모이는, 그래서 캠퍼스 전도가 거의 약화되어 가고 있다 하는 안타까운 현실. 어떤 통계에 의하면은 4%가 안 된다, 4%가 안 된다. 그 캠퍼스의 그 복음화율이. 다른 하나는 이제 군 복음화인데, 군 복음화도 60년대 이후에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힘쓴 결과 오늘의 아름다운 한국교회를 이루어왔는데, 지금 군선교도 참 쉽지 않다. 물론 그래도 소망이 있는 것은 아직까지 군 안에 있어서 복음화율은 27.6%에 달하기 때문에 상당히 높은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의 내일을 내다본다면 이 청년 선교가 절대로 필요하고,
그 가장 중요한 것이 군선교다. 장병들을 복음화시키는 것이 한국교회의 미래를 밝게 해주는 가장 중요한 길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청년선교 곧 군복음화다. 그것이 한국교회의 미래를 보장해 줄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군선교는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사역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군대를 가면은 집을 떠나니까 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난 것처럼 어떻게 보면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시절이라 마음과 심령이 가난해져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기도 좀 쉽지 않을까요?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가능성이 예, 제일 열려 있다고 볼 수 있죠. 예. 뭔가를 의지해야 되니까. 예. 근데 그것을 위해서 이제 군종 목사님들, 군선교사님들이 지금까지 많이 활동하고 해서 이와 같은 27.6%가 되는 이 복음화율을 달성했다고 생각이 어떻게 보면 참 되어집니다. 좋은 시기인 것 같아요. 복음을 받아들일 그렇죠. 수 있는. 예. 예. 이제 그러면은 군대 내에서 이 선교가 어떻게 이루어져 왔고 또 현재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런 얘기들을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권호숙 총장님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뭐 일단 67년 전에 대한민국 군대가 건군이 되고 난 다음 이제 이승만 전 대통령이 이제 군목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많은 군목들과 군종 사병들이 정말 그 군복음화에 많은 애를 썼습니다. 제 복무 기간에도 이제 많은 군목들을 만나봤는데 참 헌신적이다. 그리고 군종 사병들도 굉장히 열심히 일한다. 그런 인상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근래에 한번 자료를 보니까 이제 제가 2004년도에 개신교 목사님 군목원님이 280명으로 나왔고 2006년도에 276명 그리고 근래에 261명 그 현재 1004교회 이렇게 나왔는데 문제는 뭐냐면 목사님 수가 줄어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민간인 군 선교 이제 교육자들이 한 600명이 내지 한 700명이 이를 위해 헌신한다는 것이 참 이제 좋게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뭐 종단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은 현재 한국 교회가 이제 교단적으로 지원하는 금액도 뭐 상당하다면 상당하지만은 아직까지는 많이 이제 좀 더 보충돼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고석헌 목사님 요즘 군선교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또 과거에는 어떤 방식이었는지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한국기독교 청년협회 군선교위원장이고 우리 교단 기아성의 군선교국장을 하기 때문에 제가 있는 그 위치 속에서 지금 실질적인 일들은 우리 군에서 근무하고 있는 모든 지휘관님들과 그리고 일반 사병들에게까지 실질적으로 좀 들어가는 그와 같은 그 선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는 육해공군 상급 부대의 군 지휘관님들과 참모님들 그리고 그 장병들에게 정신적인 교육을 시키는데 주제는 대부분 다 통일된 한국을 바라보고 있는 한국 교회의 분단된 조국의 우리 국군들의 역할과 그리고 신앙 전략하에 관계된 일들을 사회교회와 군교회와의 밀접된 모든 관계를 가지고서 세미나와 강좌를 열어주고 있습니다. 대부분 상급부대를 위주로 하기 때문에 이제 참모부 그리고 사단, 군단, 군사령부 그래서 오늘과 내일의 모든 우리 한국군을 짊어지고 있는 지휘관님들과 참모님들에게 특별 강의를 내서 이제 그 정신 함량을 고취시키는 일들인데 그 성과는 상당히 고무적입니다. 또 하나는 DMZ 등 그 야전에서 지금 경계 근무에 여념이 없는 우리 국군 장병들 155마일을 따라서 경계 근무를 서고 있는 우리 사병들은 그거 외에 여가 시간을 즐길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초소를 따라서 북카페를 만들어줘서 사병들이 책을 읽고 또 사회 나갈 준비를 할 수 있는 그 여유를 좀 만들어주는 일을 지금까지 해왔고요. 그러면서 또 수고하고 있는 모든 사병들을 직접적으로 의문해 주는 활동은 수시로 그렇게 해왔습니다. 또 하나는 군선교 현장에서 장병들의 신앙과 영혼 구령을 위해서 전력을 다하고 있는 우리 군종 목사님들 그분들을 후원하는 일들이 상당히 중요하지요. 지금 현재 270여 명의 우리 군종 목사님들이 계신데 그 목사님들이 군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여건들을 어떻게 하면 제공해 드리냐.
우리 한국에 있는 우리 군 교회가 1,004개입니다. 그래서 천사교회라고 하는데 그 천사교회의 군종 목사님들의 숫자는 불과 270여 명. 그러니까 한 사람의 목사님들이 여러 교회를 순회를 해가면서 해야 되는 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간 들어서 우리 민간 성직자들이 연대급 일부와 그리고 대대급 전체를 갖다가 커버를 해주고 있어서 군종 목사님들의 군종 활동에 틈새를 상당히 많이 지원을 해주고 있고 메꿔주고 있는 것은 굉장히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런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좀 지원을 해주고 있느냐. 그런 일들 내에 또 우리나라가 6.25 전쟁이 발발했을 때에 실제 몸으로 나가서 싸워가면서 우리나라 국토와 자유를 지키며 공산국가 싸웠던 참전용사들 그분들을 찾아서 매년 발굴해서 도와드리는 일들하고 특이한 일들은 16개 국가가 우리나라에 6.25 전쟁 발발했을 때 찾아와서 도와주었는데 그중에서 동아프리카 에티오피아가 있습니다. 장장 2달간에 걸쳐서 6,037명의 병사를 일진, 이진, 삼진 해가지고서 파병을 했는데 그분들이 얼마나 우리나라 중부전선에서 용감하게 싸우는지 253번을 싸워가지고서 한 번도 패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용감하게 싸웠고 그러면서 전쟁 수당으로 받은 돈을 우리나라 고아원에도 많이 기증을 해줬습니다. 그분들이 돌아간 에티오피아 제가 근간에도 한번 가봤는데요. 그분들이 지금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 살고 있습니다. 집은 다 허물어져 가고 있고 생활이 많이 어려워서 그분들을 찾아가서 좀 집을 고쳐주고 또 학자금을 도와주고 하는 그런 일들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모든 일들은 우리나라가 이렇게 되어질 때까지 수고를 다 해줬던 모든 어른들과 지금도 수고하고 있는 현역 군인들에 대해서 빚진 마음을 갖고 이것을 좀 고마움을 표시하는 그런 마음의 발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유동표 목사님은 이제 그 15년간 국군 체육부대 중심으로 많은 현장 활동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좀 구체적인 현장 얘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저는 이제 복음의 빚을 졌어요. 군에서 이제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학교에서 이제 근무하고 학생들을 가르치다가 15년 전에 가서 지금 목사님께서 그 말씀해주신 그 1,004개 교회를 군 목사님들이 다 이렇게 그 케어가 되지 않으니까 그 남아있는 녀석들을 채우기 위해서 이 1,004개 교회 중에 한 교회를 제가 담당하는 것이 국군 체육부대 교회고요. 사회교회에서 경험했던 것에 대한 이질감을 주지 않기 위해서 이제 군교회의 그 전통교회 시스템을 거의 다 도입을 했어요. 이렇게 예배를 다 부활을 시키고 뭐 새벽 기도회나 뭐 바이블 스터디라든가 이제 학생과 같은 마음으로서 이제 그 어학교실을 이렇게 서로가 이제 품앗이 달란트라고 그래서 이래서 중국어를 잘하는 사람 그러한 병사들이 모르는 그 바라고 싶어하는 그런 이들에게 서로가 이렇게 교환을 하는 거죠. 운동선수들은 이제 특히 이제 어학에 대한 관심이 많기 때문에 영어나 중국어나 이러한 이제 기초적인 학습을 해주고 또 선수들은 또 일반 병사들에게 운동을 가리키면서 좀 이질감 있는 그러한 여러 가지 문화를 이제 공동체로 이제 이끌어온 그런 목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차섬 운동이라는 게 있는데 찾아서 섬기는 거죠. 군교회는 전통 교회와는 다르거든요. 자유스럽게 예배를 참석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직접 찾아다니면서 그 차섬 운동을 이제 시작을 했고 그것이 많이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대는 또 국군 체육부대이기 때문에 운동하는 선수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선수들을 경기장까지 다 이렇게 신방을 하면서 또 위로도 하고 격려도 하고 뭐 저녁 후에는 이들이 직장까지도 컨설팅을 하기 위해서 해외까지 이렇게 지도자나 뭐 교수로 이렇게 발돋움 많은 이들에게 좀 도움을 주려고 많이 애를 쓰고 있고 뭐 공인이 되어 있는 여러 많은 체육인들이 많지 않습니까? 뭐 IOC 위원회 문대성 의원도 저희 제자고 뭐 여러 많은 선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 좀 특징이 있다라면 위병소하고 영내하고 영외에 중간에 예배당을 새로 건축을 해서 병사들이나 또한 민간인들이 함께 들어와 가지고 서로 동화할 수 있고 면회객들도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좀 더 특별한 교회로 이렇게 좀 성장을 시켰는데 글쎄요 이 시간에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기회가 되시면은
한번 저희 교회 방문하시는 것도 괜찮을 듯 합니다. 이런 롤 모델이 많이 퍼져나가면 좋겠네요. 예, 15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만들어진 역사가 아닐까 전 그렇게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예, 이렇게 각처에서 많은 분들이 군선교 사역에서 사명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온 결과 매년 17만 명씩 세례를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안타까운 것은 세례를 받고 나서 신앙생활을 지속하는 그 비율이 10% 미만이라는 그런 통계를 봤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수치상으로만 보면 군선교가 제대로 우리가 원하는 만큼 결실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문제점은 뭐라고 보시는지 그런 말씀들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경원 목사님 좀 어떻게 왜 이런 문제가 일어난다고 보시는지요? 하여튼 그 정군 신자와 운동과 더불어 이제 군대 세례 주는 활동을 많이 해왔습니다. 어떤 통계 보니까 지금까지 군대에서 세례를 베푼 것이 약 380만 명 정도 되고 지금도 매년 17만 명 정도가 군에서 세례를 받고 있다. 네. 대단한 활동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이제 안타까운 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군대에서 세례 받은 사람이 제대 후에 지역 교회와의 연결이 잘 안 되어진다. 네. 참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그런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현역으로 사역하셨던 군목들이 이를 조사해봤습니다. 왜 이럴까 하니까 이제 어떤 답이 나온 거예요. 그 답이 뭐냐면은 군대 교회는 전체 약 1,004교회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군목 수는 270명 정도밖에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큰 부대에는 군목이 계시지만은 적은 부대, 대대에는 군목이 없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세례를 받고 장병의 거의 대부분이 2년 동안 근무를 하는 곳은 대대입니다. 대대. 그렇죠. 자대 배치를 받고 네, 자대병들 대대에 네. 있는데 대대에는 지도하는 목사님이 없다는 안 계셔. 겁니다. 예. 훈련소에서만 열심히 양육을 하네. 훈련소에서 복음을 듣고 세례까지 받은 건 좋은데 받았는데? 배치되고 나서는 계속해서 그 신앙 양육이 안 이루어지네요. 안 되어지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렇기 너무 때문에 속상하네요. 처음에는 나는 신자라고 세례받았다고 생각하다가 상병이 되고 병장이 되면은 그때부터 교회를 안 간다는 겁니다. 내가 이 나이에 이 계급 달고 뭐 교회 가? 아우 세상에. 거의 불신자가 되어 제대할 때는 불신자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흔적만 나 세례 받아서 하는 이 흔적만 있고 실제적으로 제대 후에 교회 출석하지 않는. 이런 세상에. 그래서 한 10% 정도밖에 안 된다는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제 이것이 이 문제가 결국 대대 교회의 군종 활동이 제대로 되게 하는 것이 급선무네요. 급선무입니다. 그런데 대대는 군목이 없거든요. 아우 그거 어떻게 하면 좋죠? 그래서 예. 민간인들이 예. 이제 군 선교사로서 네. 해외 선교사 가듯이 군대에 선교사적인 의식을 갖고 민간인이 들어가는 겁니다. 네. 그 이제 약 뭐 750개 혹은 780개 된다 그래요. 대대가 네. 대대 교회들이 그러니까 한 750명 가까이 군 선교사들 민간인 목사님들이 헌신해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아직까지 가지 않은 것도 있고 뭐 이미 가서 활동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지금 문제는 바로 이 대대교회가 약화되어지는 데서부터 이 지역교회와 계속해서 관련 가지는 신앙 성장 그리고 계속해서 신자화 되어지는 것이 그게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문제를 잘 해결해야만이 이 세례 준 그 효과라 그럴까요? 네. 계속해서 복음을 받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군대에서 지속할 수 있는 길이 거기에 있다. 그렇게 보는 거죠. 저희가 해외 선교도 중요하지만 네. 못지않게 우리 안에 이 젊은 세대를 키우고 한국교회의 미래가 달린 이 일에 관심과 우선순위를 두는 게 못지않게 중요하네요. 그러니까 지금 네. 해외 선교 뭐 각 교회들마다 해외 선교 열심을 하죠. 하죠. 그런데 네. 최근에 와서 한국 교회가 양적으로 줄여지고 재정적으로 약화되어져서 계속해서 선교사를 지원하지 못하는 현상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이 지원을 못 받기 때문에 귀국하는 그런 일까지 생겼거든요. 결국은 한국 교회가 튼실해야 양적으로나 재정적으로나 신앙적으로 튼실해야 해외 선교도 되어지는데 되고. 그 튼실할 수 있는 깃털이
청년 선교다. 왜냐하면 앞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한 10년쯤 지난 뒤에는 한국교회가 약화되어져 버리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한국교회 뿌리인데 예, 그죠? 그래서 이제 청년 선교의 중요성, 군복음화의 중요성, 그리고 연결돼서 대대교회의 활성화. 네. 그것이 답이 아니겠는가. 아, 정말 그렇게 기도하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기도하고 저희가 행동에 나서야 될 네. 일이네요. 네. 네. 어떻습니까? 우리 유동규 목사님 정말 현장에서 이렇게 목회를 해보시니까 뼈저리게 느끼실 것 같아요. 이런 문제점들을 또 더 추가해서 말씀해 주실 게 많으실 것 같아요. 일단 그 군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그 정체성에 있어서 한시적인 만남이라 한시적. 누군가 먼저 떠나요. 아, 네. 그러니까는 이 신앙의 어떤 공동체라든가 이 신뢰도에 있어서 상당히 그 거리감이 있고 괴리감이 있고 또 한 가지는 그 이제 지휘관이 어떠한 신앙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 분위기는 완전 카멜레온식으로 완전히 이렇게 변모가 되다 보니까 사실 군종 목사님도 애를 많이 쓰시지만 목사이기 전에 군인이시거든요. 네. 그런 신앙에 대한 정체성을 그렇게 어필하기에는 한계가 있지 않는가 하는 그러한 문제점도 보고요. 또 한 가지 요즘에 저희에게 이제 상당히 부담스럽게 다가오는 것이 한국 교회 이제 유일한 곳이 군교회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상당히 부담스러워요. 마지막 남은 희망이다. 예. 왜 그런가? 네. 무엇이 유일한가? 그렇다면 그 방안에 대해서는 도대체가 어떠한 그 길을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것인가 하는 이러한 많은 파장의 질문들이 또 들어오게 되는데요. 저는 군교회를 진단하기 전에 일단 우리 기성교회를 한번 좀 진단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봐요. 우리 초등학교 1학년에 들어가는 입학생들은 인격적인 거나 또한 소양적인 교육을 가르치기 이전에 가정에서 이미 기초적인 소양이 다 갖추어서 들어오는데 가정에서 무너진 그러한 자녀들, 죄송합니다. 무너졌다고 그래서 이게 인격적으로 준비가 안 된 이러한 자녀들이 학교에서 이 교육하기 상당히 어려운 것처럼 기성교회에서 물론 초신자도 있겠지만 기성교회에서에 대한 이러한 그 교육 자체에 대한 뭐 부실한 교육이라 그러면 좀 뭐 할 수도 있겠지만은 이 건강한 교육이 되어 있지 않는 이런 여러 가지들의 문제점. 오늘 총장님 나오고 계신데 이것은 교회와 우리 군선교와 또한 학계가 함께 좋은 그 해안을 모아야 될 때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총장님 말씀을 좀 이어주십시오. 이 군선교가 이렇게 세례를 받고서도 10% 미만이 신앙생활을 이어간다면 저희가 이거 정말 뼈저리게 느껴야 될 문제점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것을 문제점이라고 보십니까? 예, 뭐 여러 가지 시각으로 볼 수 있죠. 근데 김 목사님이 일단 근본적으로 큰 문제를 그림을 잘 그려줬습니다. 하여튼 진중 세례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교회 안으로 들어온다는 것은 참 중요한데 그 관리하는 문제. 그래서 이제 군종 사병들의 전문화 교육이 참 필요하다라는 것을 느낍니다. 어떤 면에서는 사실 전투에서는 정신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네. 말하자면 참 신앙이 있으면 나라를 위해서 위기 상황에서 목숨까지 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게 네. 군인입니다. 이제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사실 군종 사병입니다. 그래서 이 군종 사병들을 현재로서는 아직까지 그 전문화하기에는 좀 이르렀다라는 것을 느낍니다. 네. 이제 그것이 이제 현재 당면한 이제 문제 같습니다. 네. 앞으로 이제 그 뒤에 다시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고석환 목사님 제일 중요한 문제가 뭐라고 보십니까? 우리 군에 입대하는 우리 사병들이 복음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때가 있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훈련병 때 이 폐쇄된 속에 들어와서 무언가 좀 다른 어떤 탈출구를 찾고 싶은 때에 복음이 들어가는 그 같은 일들은 굉장히 쉽게 받아들입니다. 그때는 그 마음밭이 굉장히 부드러울 때입니다. 네. 옥토가 돼 있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때 이제 세례 받고 예수 믿겠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지금 우리 기독교만 들어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기독교의 군종 목사님들의 숫자를 문민정부 때요 상당 숫자를 줄였습니다. 문민정부랑 예. 우리 김영삼 대통령들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금 그 이름을 거론하는 것은 그런데 네. 그때의 그 군종 목사님들 현재
군종 기독 목사님들을 숫자를 줄여가지고서 이것을 불교와 가톨릭 그리고 원불교까지 그 숫자에 대한 군종 장교에 대한 티오를 그쪽으로 많이 이완시킨 거죠. 자연히 우리 군종 목사님들이 지금 현장에서 일하는 범위는 많은데 그 몸 하나로 지탱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죠. 그러니까 지금 대대급 교회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그 대대까지 내려오는 모든 과정들 속에서 군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모든 암초가 굉장히 많습니다. 쉽게 말하면 한국교회가 굉장히 경계를 하고 있는 이단 종파들이 이 60만이라는 거대한 집단이 있는 군을 향해서 엄청나게 공략을 하고 있습니다. 교리 공부 점진적으로 또 그다음에 또 막 그냥 물량 공세를 펴가면서 그래서 우리 군 내부에 이단 종파들이 들어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단 종파들은 아직 군종으로 임명해주지는 않지만. 네, 군종 임명되지도 않는데 않지만, 예. 그 세포 조직을 통해서 들어오는데 지금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부작용을 많이 일으키니까 군 지휘부를 곤혹스럽게 하는 것뿐만 아니고 이것과 싸워야 되는 우리 군종 목사님들의 현 주소는 피투성입니다. 아니 이단들도 예. 그렇게 중요성을 알고 혈안이 돼서 열심을 다하는데 우리도 더 열심을 내야죠. 우리가 더 열심을 내야 되는 것이 분명하지요. 예. 그러면은 현재 군종 목사님들은 현역이고 총장님 말씀하신 대로 현역이면서 또 군인의 신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지휘계통의 모든 일들을 따라야만 합니다. 네. 그런 속에서는 제한된 모든 공간을 활용하는 일들은 후방 교회의 지원을 굉장히 받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네. 이 민간 성직자 같은 경우도 전부 다 후방에서 전부 다 지원을 해줘야 되는 일들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관심이 전문가들, 군을 사랑하는 목사님들 외에는 군을 생각하는 마음이 그저 폐쇄된 공간에 대한 호기심, 그래서 한 번쯤 이렇게 찾아가서 이렇게 의문해 주는 것으로 끝나버리고 연결고리를 계속 이어가지 않는 데서부터 오는 어려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우리 군종 목사님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것 하나가 또 하나 있는데 이것은 민간 이 시민단체, 네. 군 인권센터라든가 이런 일들이 무종교도 종교라는 개념을 가지고 신앙의 자유에 관해서 타치를 못하게 계속 압박을 가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자 우리 교회 가자라고 권고하는 것까지도 강제성을 띈다 해가지고서 이것을 계속 이슈화를 시키고 문제를 걸고 있습니다. 이 계급사회 속에서 이런 문제가 사회에서부터 계속 대두가 되면은 우리 군종 목사님들의 그 사기는 위축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후방에서의 어떤 적극적인 모든 지원들과 또 군 내부로 들어오고 있는 우리 기독교와 방해될 수밖에 없는 그 암초적인 역할들이 지금 존재되어지고 있는 한 우리 군종 목사님들은 굉장히 황폐된 속에서 피투성이 될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일들이죠. 이걸 우리가 좀 계속 감시를 하고 관리를 하고 후원을 하고 지원을 해가면서 이 문제를 갖다 좀 제거를 해줘야만 합니다. 네. 이제 문제점들을 다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 문제점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를 포함해서 군선교 문제에 있어서 앞으로 어떤 과제를 한국교회가 안고 있는지 이 문제를 이제 폭넓게 좀 제시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전반적인 틀을 김경훈 목사님이 좀 짚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지적된 문제를 현역으로 계셨던 그 군종 목사님들, 군목들이 제대 후에 또 현역 계신 분들 똑같이 이 문제의 그 심각성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줬는데도 계속 연결이 안 된다, 대대교회를 살려야 된다 이런 종합적인 문제를 안고 이 군선교를 좀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하는 이제 고심 끝에 네. 이제 그분들이 뜻을 같이 해서 이제 미래 군선교 네트워크라는 것을 이제 만들게 되었습니다. 네. 작년 3월에 이제 시작이 되었는데요. 네. 이제 이 문제에 공감하신 이제 그 현역으로 계셨다가 물러나신 그 이필섭 합참 의장이시라든지 네. 뭐 김진영 대장 같으신 분들도 이 창립 총회에 참석을 하시고 지금도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만은 핵심은 제가 아까 지적한 대로 이 연결고리가 될 수 있는 대대교회를 살려야 된다. 네.
포인트는 그것입니다. 지금 그 군성교 연합회를 비롯한 뭐 각 교단마다 그 군성교회가 다 있는데 주로 예배당을 짓는 문제 그리고 세례를 주는 그 활동을 해왔습니다.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배당을 지어야 되고 세례는 계속해서 베풀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뭐 세례 받고 뭐 신앙생활하면 뭐 세례 베풀 필요 없다. 뭐 군대에서 받은 세례는 별 의미가 없다. 이렇게 무용론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절대로 그렇지 않고요. 예. 계속해서 세례는 줘야 됩니다. 네. 그리고 예배당을 지어서 좋은 시설에서 사병들이 와서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그건 해야 됩니다. 그것과 동시에 미래 군선교 네트워크에서 가진 주안점은 세례 이후에 대대교회에서 신앙 활동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대대교회를 살리자, 대대교회를 활성화시키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군목들은 현역 계급장을 달고 계시고 또 숫자도 적지만은 근데 대대교회는까지는 손을 쓸 수가 없는 입장이니까 민간인 목사님들이 그 선교사적인 그 마음으로 지금 이제 들어가서 이제 활동을 하는데 이분들에 대한 그 관심이라든지 후원이라는 것이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군 선교의 효율성을 위해서 저희들이 이제 힘쓰는 것은 계속해서 대대교회를 차리는데 없는 지역 그러니까 군 선교사 자체가 없는 대대교회에는 선교사를 파송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선교 미래 군 선교 네트워크에서 재정을 풀 스포팅 해외 선교사 파송하고 후원하듯이 그대로 파송하는 경우도 있고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지역교회, 민간인 한국 교회와 이 대대교회를 자매 결연을 시킵니다. 네. 고 목사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군선교 후원이라는 게 기껏해야 뭐 성탄절에 한 번 가서 위문 활동하는 것으로 우리는 군선교 후원한다. 그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자매 결연을 해서 지속적으로 지역교회 목사님이 관심을 갖고 수시로 방문도 하고 물론 위문도 하고 재정적인 지원도 하고 거의 협력 목회 개념으로 가야 되겠네요. 해외 선교사에 파송하고 관심을 가지는 듯한 마음으로 군성서 똑같은 마음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재정도 그래서 fully 지원하고. 재정도 지원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 또 우리가 힘써야 될 게 이제 군 선교사로 민간인으로 가시는 분들이 그렇지 않은 뭐 윤 목사님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만 연세가 높은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가서 활동을 열심히 하는데 소위 청년 문화를 이해를 잘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얘들이 의식이 어떤지 이제 과거 내가 가진 목회할 때 가졌던 그 생각 가지고는 이제 청년들하고 이게 소통이 잘 안 되거든요. 한 세대 이상 차이가 날 텐데. 그래서 이제 현역으로 계셨던 목사님들이 이제 우리 단체에 같이 활동을 하면서 이분들이 이제 군 선교사님들을 위한 세미나를 엽니다. 그래서 군대라는 것도 군 문화의 특징 그리고 요즘의 젊은이들의 의식 어떻게 효과적으로 군 선교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은 뭐 세미나도 뭐 교육도 시키고 다양한 방법으로 이들을 재정적으로 또 격려하고 후원할 뿐만 아니라 이 사역의 그 방향성, 사역의 방법론까지도 이제 제공을 하면서 자질 향상을 위해서 이제 세미나를 계속 하고 있고 뭐 대대 교회를 컨설팅도 합니다. 군목 출신 목사님들 가서 직접 가서 컨설팅도 하고 또 상담도 하고 또 교육도 하고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대대 교회가 사는 것이 결국 군 선교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것이다. 그런 생각에서 계속해서 이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의 해법이 아니겠는가. 미래 군선교 네트워크에 거의 모든 교회가 다 동참했으면 좋겠네요. 좋겠는데 우리가 시작할 때 40교회로 시작을 했습니다. 적은 수로 시작했는데 지금 계속해서 이제 그 참여 교회를 몇 교회 정도 되십니까? 지금 40교회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1차 목표는 100교회를 잡자. 그리고 그다음에는 한 750개가 필요한데 40개는 아직도 역부족이네요. 역부족. 이제 시작이니까요. 그래서 참 안타까운 현실이 이 개교의 목회자들이 여기 이 문제의 심각성과 중요성을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이거 더 많이 이 방송 보시고 기도해 주셔서. 그래서 제가 제일 첫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한국교회 미래가 여기 달렸다. 군복음화에 달렸다. 또 이제 좋게 말하면 군복음화를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대대교회를 살리는데 대대교회와 자매교회를 하는 교회가 많아져서 계속해서
그렇게 되어 가야 되는데 그것이 아직까지 잘 안 되고 있는 안타까움을 겪고 현재는 있죠. 750개 정도가 목회자가 없다고 하지만 대대교회가 수가 더 늘어나야 되고 사실 현재 있는 750개 교회도 밖에 있는 400교회가 1대1로만 연결이 될 게 아니라 네, 그렇습니다. 1대3, 1대4, 1대5로 연결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예. 더 단단해지는 거죠. 예. 그런데 지금 뭐 아직 그까지는 뭐 생각도 못 하고 750개 교회가 비어 있는데 지금 한 40개밖에 미래 군선교 네트워크에 참여를 안 한다면 우리가 정말 얼마나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될지 이 문제를 이제 나오네요. 목회자들이 들으면 공감을 해요. 네. 이제 이 소통이 아직까지 안 되어서 그런데 우리가 계속 활동해서 이제 이런 교회들에게 이 문제를 느끼게 하고 같이 참여하도록 좀 자꾸 독려를 하고 있고. 이 방송을 보는 많은 교인들이 또 우리 목사님께 우리 교회도 하십시다 말씀을 많이 드려야 그래 되겠네요. 좀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100개 교회가 되면은 200개 교회하고 네. 뭐 너무 한꺼번에 욕심 많이 부린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이 참 교회 참여라는 것이 더군다나 이제 초교파적으로 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막 한국교회 뭐 연합 운동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만은 참 힘들어요. 이 네. 함께 모은다는 것이. 네. 예,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개교회도 이제 좀 참여할 뿐만 아니라 개인도 재정적으로 뭐 한 달에 뭐 몇천 원이든지 몇만 원이든지 후원해서 뭐 협력할 수도 있고. 아니 저는 저희 큰애가 군대 제대했는데요. 군에 있을 때 이런 얘기들을 들었어요. 예를 들면 이제 교회는 초코파이를 주는데 네, 맞아요. 성당은 피자를 주고 원불교는 뭐 통닭을 준다. 바로 그런 이렇게 부분이 되면 영적 전쟁의 믿지 문제입니다. 않는 사병 입장에서는 믿음이 없으니까 네. 믿음이 없으면 초코파이 주는 데보다 이제 통닭 주는 데를 끌려가게 되는. 바로 그 문제입니다. 그게 이제 진정 세례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실제적으로. 어떻게 보면 참 이제 우리가 기도하고 후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믿지 않는 사병들을 일단 교회 안으로 끌어들여 오려면 이 물질적인 지원도 얼마나 중요한지 대단하죠. 우리 권호덕 총장님 이거 어떻게 보세요? 하여튼 뭐 저게 민간인 교육자가 이렇게 군사에게 참 참여하고 동참한다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이고 저도 이번에 이 문제를 알았습니다. 굉장히 감사한 일이고 이제 저는 여기 보충한 의미에서 이제 군종 사병 교육하는 문제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현재 군종 사병들 중에는 신학 대학을 나온 사람도 있고 더러는 중간에 졸업하지 않고 중간에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신학 대학을 나와도 아직까지 신대원을 다니지 않았기 때문에 신학적인 체계가 아주 부족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제 이 군종 사병들을 좀 제대로 훈련시키면은 이제 목사님 음대 가서 전도사 역할을 하거든요. 제가 저 군대 있을 때 봤습니다. 참 잘한다는 것 그런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수병과를 보면은 6주간의 훈련 다음에 후반기 교육이 있습니다. 그 한 6주 되는데 요즘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거기서 이제 군종 사병으로서 제대로 일할 수 있는 그러한 커리큘럼을 만들고 그러한 교육 제도를 만들 것을 국방부에 제의해가지고 어떤 면에서는 전문인으로서 아주 전문인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진중 세례를 받은 이런 사람들을 관리할 수 있고 어떤 면에서는 군인들과 가장 접촉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사명감도 가지고 어느 정도 방법론에서도 좀 훈련받고 이제 그렇게 하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네. 예. 우리 목사님 정말 하실 말씀 많으실 것 같아요. 예. 일단은요. 그 앞으로의 그 군선교가 또 원활하고 또 성장할 수 있는 그 길이 있다라면은 제가 좀 자료를 준비를 했는데 좀 네. 자료를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그 장기적인 그 목회관이 필요하다. 아까 우리 김 목사님, 고 목사님 말씀해 주셨는데 대대급에서는 어쨌든 목회자가 민간인 성직자이기 때문에 정말 장기적인 그 헌신의 마음을 갖고 목회를 해주셔야만 되고요. 군종 목사님들께서는 행정적으로 최선을 다해 주시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군교회는 전역자들의 성지가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해요. 돌이켜볼 수 있는 그러한 장소,
그리고 지금은 이제 선교적인 그 접근보다는 구제 입장에서 접근이 돼서 선교적인 방향으로 선회를 해주는 것이 효율적일 것 같고요. 또 총장님 지금 지적을 해주셨는데 전임 군종병의 질적 그런 수준을 향상을 시키고 또 일반 개척교회를 준비하고 계신 지금 무임 목사님들은 아마 이게 군선교 쪽으로 방향을 선회하면 아마도 좋은 효과적인 그런 군 목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군종 목사님과 그 일반 성직자들에 대한 이 교감이 컨트롤 타워로 잘 이루어져서 이 군선교의 방향을 잘 이끌어갔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그 총장님께서는 그 일단 그 통합된 교재를 좀 만드시는데 연구에 좀 집중을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한국 군교회에 지금 군선교를 위해서 애쓰셨던 한경직 목사님이시나 또한 그 곽선희 목사님, 요 근처에 왔음 김사만 목사님, 또 앞에 계신 우리 고 목사님, 김 목사님 이런 어른들께서 좀 이렇게 장기적인 마스터 플랜을 함께 연구해 주시면은 한국 교회에 큰 비전이 있다라고 저는 확신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고 목사님.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숫자가 자꾸 감소되어지고 있다고 하는 그 사실에 경각심을 갖고 마음의 위기를 좀 느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995년 우리 기독교 인구가 1200만 전체 인구의 25%였죠. 그 시대는 사실 우리 한국 복음화의 그 모든 비전이 굉장히 뜨거웠고 또 군에서나 사회에서나 상당히 이것은 황금기라고 볼 수가 있는데 2000년도 후반들부터 교회가 급속도로 막 급감을 합니다. 교회를 바라보는 이 모든 여러 사회의 여러 부정적인 요소들도 사실 깔려있는 것도 사실이고 각 모든 이단 종파들에 대한 활동들도 상당히 컸고 그런데 이대로 가다가 보면 지금 총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독교 인구가 자꾸 줄어드는 위기 상황 교회학교가 없어지고 청년부가 없어지는 이 상황을 과연 그대로 방치만 하고 있을 것인가.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눈을 들어 바라보라라고 하시는 그 명령에 우리가 어디를 바라보면서 한국교회의 미래를 삼아야 되느냐. 말할 것도 없이 군입니다. 군부대를 향해서 우리가 눈을 돌려만 합니다. 1년이면 17만 명이 들어오고 그 이상이 또 제대가 되어지는 이 회전되어지는 그 현장에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여건은 얼마든지 많이 있는데 만약에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미래 선교를 위한 대대급 그 교회에 관계된 1000대 개 교회를 지원하는 일에 한국교회가 전심을 다한다고만 하면은 한국교회의 노화를 염려할 필요도 없고 교회학교가 줄어든다, 청년부가 줄어든다 염려할 필요도 없고 군선교 연합회에서는 비전 2020 운동이라고 하는 것을 실시를 하고 있는데요. 2020년까지 진중 세례식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기독교 신자를 3,700만 명을 만들자. 3,700만 명. 그러면 전부 다 75%가 되는 겁니다. 네. 이 목표를 가지고 계속 노력을 해왔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회적인 모든 여건들이 군대에 들어오지는 부정적인 요소들. 그래서 논산훈련소에서 세례는 받았는데 그 과정 속에서 신앙을 유지하기 어려운 환경들이 많이 조성이 되어지고 대대급 교회 목사님들이 전심을 다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착되어지는 그 숫자가 미진했고 그다음에 또 한국교회로 연결되어지는 제대한 모든 우리 군인들이 사회교회로 전부 다 정착을 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 대한 이 연결고리가 좀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많이 염려하고 근심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연구는 계속 지속돼야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정말 오늘 참 귀한 토론. 오늘 굉장히 한국교회에 큰 도전을 주실 것 같습니다. 정말 오늘 여기 토론에 나온 것들만 저희들이 하나하나 신천을 해도 한국교회의 미래가 어둡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것으로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군선교의 현주소와 이에 따른 다양한 문제의식 또 해결 방안까지 모두 한번 모색해 보았습니다. 군선교는 다름 아닌 우리 미래 세대의 믿음을 키우는 일입니다. 교회가 군 복무 중인 청년들에게 믿음을 권할 때 한 생명을 잉태하고 또 낳고 키우는 마음으로 모두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이 대한민국의 청년들을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국교회를 논하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방송을 보시고 영상 선교에 참여하실 분은 ARS 060-800-1111번을 눌러주세요.